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순서를 따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쳤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찾고 그 제3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텐데, 도대체 제3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3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네 사람이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관계가 된다면 아마 아주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절망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니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의 수렁에서 헤매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이 친구, 중풍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중풍병자, 우리의 이 친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그냥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네 명 중에서 그거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괜히 헛수고만 했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나도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아마 침상채로 들고 왔던 친구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을 찾습니다. 그 제3의 길이 뭘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할렐루야. 제3의 길을 찾는데, 야,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제3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 버릴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3의 길을 찾아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귀하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에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아내렸다라고.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창의성입니다. 믿음의 모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초자연적인 은사를 설명할 때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금요 기도회 안 오신 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은사라기보다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흑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하는 믿음, 기적의 믿음, 이런 믿음의 창의성, 믿음의 모험성, 이것을 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는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오늘 우리나라의 건물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것을 뚫기 위해서는 다다다다 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스카레를 1m 간격으로 이렇게 쫙쫙 아주 두꺼운 그런 나무로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잣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촘촘하게 다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찰흙 같은 것으로 쫙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귀화를 입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토라고 하는 흙을 또 그 찰흙 위에 쫙 덮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흙에서 식물이 자라고 마치 잔디밭처럼 그렇게 지붕이 쫙 옥상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집 안으로 올라가는 길 말고 외부에서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붕이 때로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도 하고 휴식의 처소가 되기도 하고 그 지붕에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는 다양한 용도로 이 지붕이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제3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이 탁 가로막혀 있을 때에 제3의 길을 찾아낼 수 있고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지붕을 뜯어내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딱 보시면서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제3의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불가능에 부딪힙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힙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가집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내면에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한두 번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데 결과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은 출렁이는 홍해였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도대체 매장지가 없어서 장례자 식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방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이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가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때로는 진퇴양난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 장군은 애꾸눈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그 나라의 화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화가에게 나의 초상화를 아주 멋지게 그려달라고. 그 화가가 이 한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아주 척척척척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한쪽 눈은 애꾸로, 한쪽 눈은 정상으로. 그렇게 그려서 한니발 장군에게 탁 보여주었더니 한니발 장군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를 이렇게 애꾸 눈으로 만들어 놓다니, 그러면서 그냥 그 화가를 처형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화가를 부릅니다. 두 번째 화가는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정확하게 그렸는데 처형을 당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애꾸눈인데 애꾸눈을 그리지 않고 정상적인 눈으로 아주 멋지게 초상화를 탁 그려가지고 한니발 장군에게 바쳤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탁 보더니만 아니 나는 애꾸눈인데 왜 이렇게 그려놨어? 이건 내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화가도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화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름받은 화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애꾸눈으로 멋있게 그려도 처형당하고, 애꾸눈이 아니고 정상적인 눈으로 잘 그려도 처형을 당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 붓을 잘못 놀렸다가는 여기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뭔가 반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니발 장군에게 장군님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 세 번째 화가가 자신이 이 장군 측면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장군의 측면 옆모습을 싹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이 애꾸눈은 자연스럽게 옆모습을 그리니까 보이지 않고 한쪽 눈만 아주 멋지게 쫙 그려졌어요. 그 측면의 초상화를 한니발에게 딱 바쳤더니 한니발이 너무 흐뭇하게 그 세 번째 화가에게 상급을 내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답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내가 생각지 못하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답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제3의 길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3의 길에 임한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3의 길을 선택했을 때, 모험하면서 이 제3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의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오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흐뭇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십니다. 세 마디 축복입니다. 하나는 뭐죠? 작은 자야. 두 번째는 뭐죠? 안심하라. 세 번째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뭐라고요? 작은 자야. 두 번째는요, 안심하라. 세 번째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는 son, 그러니까 아들,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원어적인 의미는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헬라적인 의미가 작은 자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환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병자, 중풍병, 환자 늘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입원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죠? 메토실에 무슨 환자, 간호사들끼리, 조무사들끼리 말하는 것도 다 그렇게 통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죄수 몇 번 그렇게 통합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 지금까지 가족도 그러하고 친구들도 그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환자로 취급하고 병자로 취급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따뜻한 사랑의 이름, 사랑의 호칭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중풍병으로 평생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왜요? 내 자녀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널 때에 물을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자야 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은 내가 앞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내 아들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지금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친구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또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막 옥상 위로 낑낑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막 옥상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중풍병자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천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막 달아내립니다. 밑으로 달려 침상체로 달려 내려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 마음이 주위의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먼지가 어디서 나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을 아마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다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내 병 낫기는 고사하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내쫓기고 사람들에게 그냥 돌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분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많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달아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겠습니까?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가 막힌 크고 작은 일들을 안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부둥켜 안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고요. 돈 문제, 부부관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아직까지 나는 백신 1차밖에 맞지 않았는데 저는 아직 1차도 못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괜히 기침만 한번 해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께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달아내려지는데 주님께 기대했던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나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믿음이 대단하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의 손을 딱 잡고 그냥 벌떡 일으켜 주신다든지 이런 걸 지금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고 지붕을 뜯고 내려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중풍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사람의 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 죄 때문이든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이 맹인은 사람의 어슬로 이때 당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100%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여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의 비난, 가족들의 비판, 그 눈총이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사하고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이 고통이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요 그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인적인 우리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이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비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잠을 그냥 생각 없이 잠만 자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것으로 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잘못한 만큼 선을 행함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선이고 죄는 죄입니다. 선으로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죄의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해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얄팍한 인격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는 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가 맑게 씻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책감을 덜추어서 끊임없이 주눅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방해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방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이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무리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경외함을 느끼는 거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그러니까 죄 사하는 이런 권세,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 단수로 사용하는데요, NIV를 제외한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수를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여러분, 궁극적인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네 죄를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이런 길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사하여 주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사하여 주신다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 서로 잘못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실수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주님께 탕감받은 존재이기에 때로는 내 주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용납하고 품어주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8절에서는 무리급하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3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의 길에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제3의 길에 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제3의 길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이 사람들에게 제3의 길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착해져 있는 그 문제에 제3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제3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천정에서 달아내려 밑으로 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제3의 길을 발견하시고 그 제3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